제가 키가 큰 줄 알았더니 작네요. 진심 축하드리고 교회 생일, 우리 네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뭐 예배실이 이렇게 멋지게 커지고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전에 뵙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뵙게 된 거, 이게 정말 감사하네요. 또 오늘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고 뒤에서 아이들 찬양 소리가 나는데 가슴이 막 울컥한 거야. 이게 천사들의 합창 같은 느낌이 들고 참 우리 목사님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이들 부모님 중에 좀 키우기 어려워서 어디다가 좀 버려야 되겠다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버리시면 제가 아주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목사님도 행복하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먼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 수고한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의 부탁을 좀 받고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충인교회는 그저 단순한 성장을 지나서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막상 정해놓고 보니까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회. 좀 거창해도 오늘 4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꿈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정말 기적처럼 교회를 성장시켰다면 우리만이라도 끊임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변화를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연습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아파트, 큰 평수에 좋은 집 생기는 거 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참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복이죠. 그것과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받아야 될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누려야 될 최고의 기적도 역시 뭡니까? 변화의 기적이에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와 혼란만 남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주변 사람들만 자꾸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끊임없는 손가락질만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끊임없는 거룩한 변화, 이것을 계속
계속 추구해야 돼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에 참여하면 할수록 내 모습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 신영주 목사 제가 형이에요. 친형처럼 보이죠.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혹시 엄마가 같은가 아버지가 같은가 가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목회를 좀 잘하는데 아,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이 변화 결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변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이 연세가 더 들면 더 좋은 변화를 이루겠지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벌써 몇 년을 목회했나 그랬는데 여러분 변화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변화를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 쉽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했듯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이 없느냐?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의 변화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아름다움이나 최고의 복, 최고의 기적은요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는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맛은 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바라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거 바라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참 살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살맛이 나냐면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살맛이 일어나요. 그렇게 속삭이던 남편이 어느 순간 변화된 거야. 그럼 부인들 살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살맛 나죠. 예, 그렇게 말썽 부리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거야.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살맛 납니까 안 납니까? 살맛 나죠. 변화가 있어야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도 성도들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 목회에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이 귀한 생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변화의 기적을 도전해보자.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항상 질문을 하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 진정한 변화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다르게 좀 질문한다 그런다면 지축충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쯤 성장시켰다고 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붙잡으면 첫째는 더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28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오셨어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늘 기도를 삶으로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특별히 어디에 가서 기도하셨냐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어요? 요즘 산기도 하기 어렵죠. 여자분들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 어렵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산기도를 40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왜 산에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왜 기도하냐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산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한번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원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집중되어질 때 바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도구가 뭐예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저는 100% 맞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틀린 말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 주변의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변화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럴 때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에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술, 담배 끊으라 그랬더니 기도를 끊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절대 기도는 끊는 게 아닙니다. 끊어진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돼요. 또 하나 문제는 기도가 왜곡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한번 점검이 있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은 형식적인 기도자는 아닌가?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또 공허하고 늘어진 중언부언의 기도자는 아니신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양심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가 바른 교회로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변화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한 가지만 좀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자,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런다면 늘 그냥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과 기도가 우리 머릿속에 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는 거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운전하면서도 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뜨거운 금요 기도회가 오늘 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금요일에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겠다?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 지금 지축 충인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면서 누가 양쪽에 서 있게 되냐면 갑자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 대화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별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엑소도스, 탈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죄가 주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별세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서,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장면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는 줄 아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를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오늘 참 예수를 믿으면서 누려야 될 그 변화는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거 붙들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반드시 나 역시도 나를 죽이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도 죽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게 해야 돼요. 진짜 죽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만이 오늘 반드시 이 세상을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있다 그래요. 세계 20대 교회 한국에 다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다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솔직히 정치적인 영향력 말고는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모습들을 요즘 많이 목격하게 되냐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식사 기도 때도 굳이 눈을 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저 얼굴 한번 쓰다듬고 양심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변화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이것도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 그런다면 그 변화의 영향력이 내 주변에 나타나야죠. 적어도 지축충인교회 때문에 적어도 이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려고 하면 변화돼야죠. 그것을 위해서 본질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직축충인교회 우리 신영주 목사님 설교를 쭉 이렇게 듣는데, 우리 신 목사님은요, 굳이 설교 때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 같지 않고 이 말씀만 붙들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후배들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그거 그렇게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한 신앙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언변가들은 많아요. 화려한 말기술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고 또 나름대로 사람을 끌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의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이렇게 모인 분들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아보는 거죠. 그러기에 이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새로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밥을 맛있게 해야 될까요? 좋은 악기가 더 많이 있어야 될까요? 예,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될까요? 교회 가운데 물질이 좀 넘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좋은 겁니다. 다 나쁜 거 아니고요. 교회 가운데 해야 되려고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요, 그런 모든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교회에 무슨 힘이 있어요? 예,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듯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절대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본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담임 목사만 20년째 하고 부교육자 때까지 제가 까지 치면 제가 35년째 지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진지하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기쁘세요? 저희는 옛사랑 교회인데 어떻게 옛사랑교회 오시면 기쁘세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누군가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는 좀 부끄러운 그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주위에 탁 터놓고 얘기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아무 대답도 없더군요. 왜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꽤 여러분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본질 맞죠? 정말 이것은요, 한국 교회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벌써 막 엉엉 우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만큼 이렇게 많을까?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는. 근데 그 다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과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랜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희락,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가 매번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것들이거든요. 자,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문화가 하나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또 수요기도, 새벽기도, 이거 다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안 하는 거를,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를, 수요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를 믿음의 좋은 표로 삼고 있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든 거냐면 초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 초대 목사님들이 참 이 한국 사회 음주 가무에 굉장히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하고 좀 달라야 되겠다. 술, 담배 그만 거예요. 또 이방신을 믿는 자들보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만들고 수요 기도도 만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고신측에 와서 이런 얘기 되나 모르겠네. 근데 어느새 문제는 술, 담배가 죄도 아닌데 교회 안에 그게 정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자유하실 분들 많고 끊었던 거 다시 시작할 분들이 또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은 신앙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안 해야죠.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보다 더 열심히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새벽 기도가, 또 수요 기도가 마치 나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요, 저는 35년 동안 목회자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새벽기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복이 되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돼요? 아니, 대답해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장로님이 있으면 그분 때문에 복이 되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자, 복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분은 본인이 새벽기도 잘 나오는 것 때문에 새벽기도 잘 못 나오는 장로님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불평하고, 같은 장로가 돼서 왜 저렇게 못하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시작이 작은 지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싸움이 참 많은 교회였거든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래서 누가 수요기도 나오냐, 누가 기도 열심히 하냐, 누가 헌금 많이 하냐, 누가 11조 하냐 안 하냐,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본질도 아닌 그것이 본질의 자리에 차지해서 서로 내 신앙이 좋다, 네 신앙이 나쁘다 하면서 정죄의 손가락질의 도구가 되면서 정말 교회 가운데 중요하게 이루어야 될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감싸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싹 사라지는 거야. 예수 사랑교회인데 예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은혜교회 은혜 없고 믿음교회 믿음 없고 예수 사랑교회인데 사랑은 없고 온통 싸움과 정죄만 있는 거예요. 한참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술, 담배 안 하면 집사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야죠. 여러분, 술, 담배 안 해야 되는 이유는요, 건강을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나와야죠. 새벽기도 나와야 너 장로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니까 새벽기도 정말 새벽 체질이 아닌 분들은 진짜 새벽기도 못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 하는 대로 그냥 따르세요. 자, 사랑도 없고 이해도 없고 자비도 없고 행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교인들은 냉소적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남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야야
교회 와서 함부로 네 속 얘기하지 마. 괜히 시험만 들어. 상처만 받아.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교회가 오래 강조하다 보니까 진정 교회 안에 따뜻하게 품어야 돼. 영적 공동체의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몸에서 담배 냄새 혹이라도 나면, 저희 그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아직도 담배 끊지 못하는 분인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면 교회 못 들어오는 거야. 물론 죄스러워서 못 들어오기도 하지만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혹시 사람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될까 봐. 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까? 한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고 또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좀 우리 솔직하게 질문해 볼게요. 누가 지금 감옥에서 의정부 교도소에서 막 출소했어요. 어떤 범죄라고는 제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막 출소해서 정말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축충인교회 목사님도 잘생겼겠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와서 등록했는데 알고 봤더니 의정부 교도소 출신이야. 여러분, 받아줄래요? 안 받아줄래요? 솔직히 얘기해요. 받아줄래요? 안 받아줄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지축충인교회는 그런 사람도 따뜻하게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쪽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어느새 여러분, 교회가요 가만히 보면 외식주의자들만 모인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죄 없어 보이고 다 고민도 없어 보이고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거야. 특히 주일날은 꾸미고 오다 보니까 밝은 웃음을 하고, 속상했더라도 교회에 와서 내가 웃어야지 하면서 밝은 웃음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도 솔직히 문제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각종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처럼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두 손 들고 나는 거룩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냐고요. 도대체 그 죄의 문제들을 어디서 풀 겁니까? 교회에 와서 안 풀면 도대체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 가서 푸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외식적으로 의인인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의인인 척하고 사실은 너무나 큰 죄인인데 그러면 그 죄들은 어디 가서 풀 거예요?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죄가 드러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언제나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그 드러난 죄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치유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죠. 원래 셋, 넷, 5번째까지 있는데 이거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만 하죠. 저는 이런 변화를 제가 꿈꾸면서도 한쪽으로 겁이 나요. 지금까지 경험했거든요. 변화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저도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겠어요. 너무 몸부림치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언제 봤느냐? 다 졸 때. 예. 그래서 더 변화의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 내가 연약할 때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있지 못할 때 너무 피곤하여 졸 때도 하나님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은혜가, 의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생기는 거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축 충인교회도 이런 놀라운 성장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기에 진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힘을 주시고,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두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